사람이 광야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녀노소를 합하면 약 200만 명의 인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20세 이상 되는 장정 60만 3,550명 중에서 단 3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은 가나안 앞에까지 이끈 모세였고, 또 목표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약 60만 명이 목표를 이루지 못함은 그들 앞에 있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저들이 과거의 익숙함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광야에 이르니까 이제 음식이 바닥에 났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 내리니 참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찬도 없이 그것만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질리게 돼요. 질리게.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 되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 이거 못 견디겠다.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로 저들은 싸워야 할 대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가나안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싸워서 이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패배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자. 적과 싸워야 할 적과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꿈, 목표, 의욕보다도 두려움이 크면은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꿈에 소망이 된 것이 더 크면은 그 사람은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한 사람은 3명뿐이었어요. 첫째는 모세는 고기를 달라고 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요. 이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그냥 불평, 원망이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세 편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불평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오직 그 목표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둘째, 여호수아 갈렙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대 2로 의견이 갈렸어요. 10명은 우리 이거 가나안과의 싸움에는 100전 100패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거 죽는단 말이냐. 돌아가자. 그런데 이 9명이 모세에 대하여 등을 돌린 모세의 반대파예요. 그러니까 9대 2가 아니라 사실은 60만 대 2예요. 60만 대 2, 3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도 평생 눈총 받고 따돌림 받을 줄 알았지요. 왜 반대하면은 따돌림 당할 것 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두려움보다도
목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오직 다른 장애 갖고 힘들어도 오직 목표만을 향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 목표가 인간이 임의로 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표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목표는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엄청난 장애 부족한 게 많고 적대세력이 많지만은 아직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2남전도 회원들도 사실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원도 부족하고 인원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전도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 주신 목표는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는 또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뜻을 정하면은 방법을 찾으면은 지혜를 모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이 모세 세 사람에 의해서 역사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소수지만 이루게 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큰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첫째 분별력입니다. 참과 거짓,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어떤 것이 지혜냐 하면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이해 덕실을 따져서 그래요. 또 다른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옳은 것을 행할 때에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옳은 것을 행하면은 후회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죠. 옳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은 보람 있는 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그거는 어떤 일이 된다고? 훌륭한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 천국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 제일 큰 상은 무엇일까? 그 상은 여러분들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가장 바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뭘 원하신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고지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 된 것처럼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천국 올라오면 뭐 못 먹을 게 뭐가 있고 이러면 못 입을 게 뭐가 있고 다 천국 같은 것인데 그럼 무엇이 제일 큰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옳은 것이라면 하자.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있으면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신다면 그거는 정말 복된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생기면은 그 같은 머리로는 해결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훨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요. 이전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저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중간중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하여 미리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훈련과 경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했다가도, 우리 이제 딸도 지금 이제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를 감싸고 있으면 참 힘들어. 근데 이제 그게 처음이니까 힘들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경험이 생겨.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것이 한 5년 동안 다녔는데, 그거는 베테랑입니다. 우리는 그 분야는 5년이 있어지니까 막 그냥 머리에 팍 들어가서, 그럼 완전히 그 일은 막 문제든지 해결합니다. 한 살 쫄쫄 매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진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구나, 내가 이 진보를 이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를 조금씩 이루어 나간다는 사람은 분명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혜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자꾸 진보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서로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자꾸 머리를 맞대고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진보를 이루게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무엇이 옳은가, 이 시작된 거, 분별하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보고 예측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진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 하면서 점점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하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가 뭔 자원이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60만 이 장정들이 다 하나같이 포기해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 지혜로 그런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제2남전도 회원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을 좀 축복합니다. 이들 세 사람이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에 된다. 이게 모세의 뜻이었어요.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이 세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경쟁의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후관과 같은 위치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종처럼 다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 1000만 명이 있어도 여러분 애기 하나 못 만듭니다. 여자 1000만 명이 있어도 애기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1 더하기 1 하면 여러분 애기 낳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내 자신과 성령이 연합되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2명만 만나도 3명만 만나도 시너지 효과,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하지 못한 일들을 3명이 할 수 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 성장할 장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스승은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워서 진보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최고의 학자인 이황이 어느 날 조선의 젊은 학자, 이름도 없는 기대성이라는
이 선비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요. 이 기대성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름도 알려진 사람인데, 이 이황의 이 글을 읽고 스스로 그것을 배워나가며 스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황에게 자기가 가졌던 이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황은 그 당시에 나이도 많고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건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분들 도전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면 진노해야 될 텐데, 이 이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지한 답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지 8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황은 자기 자신이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누구한테서 배우겠습니까? 누구를, 이황에게 누가 가르치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하여 이황은 그 제자가 던지는 의문점, 제자가 던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메꿔나갔고, 또 제자인 이 기대성이라는 사람은 그 높은 이 학문을 가진 그분에게서 무조건 흡수를 받아 둘 다 함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우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러분 전쟁의 선봉에 설 정도로 건강하고 용맹했습니다. 유명한 가문의 품격이 그 뛰어난 실력까지 여러분 그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가 된 여호수아를 시기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고요? 아이고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해요, 나는 여호수아보다 더 똑똑합니다, 나는 여호수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반발했다면 이스라엘은 또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왜? 같은 믿음,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하자 그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강한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뜻도 이루고 자신의 뜻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 사람 세 사람, 같은 길을 가는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목적만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도 같은 목적을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같은 목적을 있으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과 교파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단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파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감리교하고 장로교 싸우는 거 봤습니까? 교파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큰 틀에서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 간에 싸우는 겁니다. 교파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교파는 모든 그들의 목적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같고 또 먼저 된 자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목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2남전도 회원이 비록 많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뜻을 같이 못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같은 사명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진보를 이룰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해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하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것이 우리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진보를 이루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추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서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잘나서 네 말 들을 필요 없다. 자세히 듣고 네 부족함을 메꾸고 또 그 사람을 메꾸고 해서 함께 동반성장하는 거예요. 동반성장.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진보를 이룬 지혜를 갖추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길을 가면서 그래서 모든 위기에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뜻이기도 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뜻도 함께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헌신하는 제2남전도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2남전도 회원들이 주님께 헌신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요호수아 갈렙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지혜가 쌓이며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삼하며 힘써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물질도 많이 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며 받은 복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하는 후회 없는 사람, 보람 있는 삶, 훌륭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